반갑습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우리 톤트각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기도로 4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근심을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봉헌 시간입니다. 공동체나 선교단, 작은 교회나 이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지도 않은 가운데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자들의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2023년 4월 24일이 우리 턴투가 3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에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였더라면 선배 목사님들을 모시고 창립주일 예배를 드렸을 텐데 우리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시간을 빌어 하나님께 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로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준 제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우리 형님께도 감사드리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딸 고생시키는 사위인데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며 용기 주시는 아버님, 어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형님의 친구분과 예전 교회 집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함께 예배드리시며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칠 때마다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감사할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이 때로는 조금도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죠? 일단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저는 사례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시는 성도님도 없고요. 어디 가서 내밀 명함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위축되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과 저 스스로를 비교하는 순간 조금 전에 감사드렸던 그 감사의 이유와 행복의 이유는 봄는 녹듯 사라지고 맙니다.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었지만 여전히 옆에 존재하지만 제 머리, 제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원망이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내 친구 목사는 이런데 나는 왜? 라면서 친구들과 비교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감사하고 행복할 이유가 되시나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에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시나요? 제가 재미난 통계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137개국 중에서 57위랍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는 34위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는
30%가 넘는답니다. 국민의 3분의 1은 교회든 성당이든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34위이고 세계 137개국 중에서 57위랍니다.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항상 누군가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행복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는 거겠죠. 요즘 몽빼바지가 유행이라던데 남편들이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 옷을 입은 아내를 보면 남자를 보는 것 같다지요. 상대적으로 직장에 있는 예쁜 옷을 입은 여자 동료가 그리워지게 된답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였지만, 자신과 고생하며 함께 살아오는 아내이지만 예쁜 옷을 입은 직장 동료와 비교하는 순간 사랑하는 아내가 불평의 이유가 되고 행복했던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직장이 있고 퇴근하면 돌아갈 집이 있고 집에 가면 기다리는 아내가 있다는 그 사실은 분명 행복할 조건인데, 정작 당사자는 직장 동료처럼 옷을 예쁘게 입지 않은 아내가 불평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직장 동료와 아내를 비교하면서 행복의 이유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이렇게 행복의 이유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요한의 삶을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삼세판을 좋아하셨나 봅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라면서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질문 사실 한 번만 물어봐도 불안한 질문이잖아요. 여보, 당신 아직도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갑자기 아내가 해오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걱정에서부터 뭐 필요한 게 있나? 하는 추측까지 진짜 불안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발뺌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니 정말 베드로 진땀깨나 흘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도 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젊어서는 내 맘대로 다닐 수 있겠지만 나이 들면 사람들이 너를 포박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다 라는 불길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방금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잖아요.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가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거나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녀도 나이 들면 포박당해서 끌려갈 거다라고요? 이거 좀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그 대가가 기대와는 좀 다른 전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운 전개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포박당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랍니다. 이런 죽음이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일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솔직히 조금 버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베드로는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즉각 대답하는 대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거 궁금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 명인데 일단 베드로는 포박당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을 거랍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지? 궁금하죠? 예수님께 드릴 대답도 궁했는데, 예수님께 답할 대답도 궁했는데, 그래서인지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죠?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앞서 읽었던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답변이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게 되든지 베드로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동역하면서 돕고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요한이 잘 산다고 베드로가 덩달아 잘 살아지는 것 아니고, 요한이 못 살게 된다고 베드로도 덩달아 못 살아지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요한의 삶과 비교하는 순간, 베드로는 순교했는데 만일 요한은 순교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삶이 억울해지고 후회스럽고 비참해지고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평하게 될 수도 있고요. 베드로가 자신의 삶과는 조금도 관계없는 요한의 삶에 관심을 갖고 부러워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베드로의 삶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불평과 불행만 남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삶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한 베드로의 삶은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볼 때는 영광의 삶이지만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 실패한 삶이고 불행한 삶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옆집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때로는 불행한 듯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집 사람이 차를 바꾸든 가방을 바꾸든 복권에 당첨되든 옆집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회사에 취직하든 직장 동료가 예쁜 옷을 입든 그건 우리의 행복에 조금도 관계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불행과도 관계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대신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구질구질해 보이기 시작할 테고 에덴 동산 같아야 할 우리의 가정은 불편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삶에 관심을 가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요한이 어떻게 될지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일터를 사랑하며 감사하십시오.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누군가와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불행하다 여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신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다 함께 예배드린 우리 턴투갓의 모든 식구들 위해 그들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